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475쪽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의 일생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맨 도망 다녔습니다. 늘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있을까 할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늘 다윗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으니까 승리한 삶을 살지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목동입니다. 천한 직업입니다. 아버지도 위대한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신조어로 말하자면 이생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폭삭망한 인생, 그것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천한 목동에서 어떻게 한 나라의 왕, 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주권자가 될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천한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 다 점령하는 그런 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7절에 보니까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요, 나누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공급하지 않냐고 자기만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자,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중에 요나단으로부터 몇 번 그 죽음의 고비를, 다시 말하면 목숨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사울 왕을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되겠다는 것이죠.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은요, 다윗만 없으면은 자동적으로 요나단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원수로 대하거나 아니면은 아버지와 같이 힘을 합쳐서 다윗을 몰아내거나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밥을 먹는데 자꾸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다윗이 도망을 가죠. 요나단이 말합니다. 네가 에셀 바위에 숨어 있어라. 그럼 이제 밥을 먹을 때 네 자리가 없으면, 비어 있으면은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이 어디 갔느냐라고 물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베들레헴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때 만약에 아버지가 화를 내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화를 내지 않으면은 아하,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묻습니다. 다윗이 어디 갔느냐라고 물었더니 베들레헴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울의 반응이죠. 화를 내면은 죽이고 화를 내지 않으면 다윗을 살린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갑자기 사울 왕이 화를 버럭 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자꾸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면서 죽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막 서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아버지가 너를 죽일 것 같다. 그러니 너는 멀리 가라. 그러면서 이제 보내고 나서 아버지와 또다시 대화를 하는데 다윗 편에 서서 요나단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 편드는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란 말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고 그에게 왕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울이 얘기하기를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내게로 끌고 와라. 내가 그를 죽여야 되겠다. 그때 요나단이 말합니다. 다윗이 죽일 만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들어서 던지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요나단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만 없으면 왕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라는 생각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대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시간이 흘렀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생각을 쭉 해본 것입니다. 당연히 제일 먼저 요나단이 생각이 났겠죠. 사울의 집에 종이 있는데 이름이 시바입니다. 불렀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대답을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원래 이름은요, 역대상 8장 34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은 무릿바알이라 그랬습니다. 무릿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의 영웅, 그런 뜻입니다. 당시 바알의 개념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많은 신들이 하나님인데 그 신들 중에 한 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름이 무비보셋으로 바뀝니다. 무비보셋의 뜻이 뭐냐? 수치를 쫓아내는 사람. 여러분, 무비보셋의 삶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삶 자체가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의 투성입니다. 망한 왕가의 후손이지요. 부모도 없지요. 장애가 있지요. 참 불쌍하게 살아갔습니다. 뭐 하나 떳떳한 게 없습니다.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요, 사울과 요나단이 싸우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서 기르던 그 돌보는 유모가 있었는데, 이 무비보셋이 5살 되었는데 이 아이를 얹고 주랭랑 도망을 가다가 그만 이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그 떨어지니까 그 아이가 두 다리가 다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절개됐다는 것이야. 그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다윗이 신하를 보내서 빨리 데려오라. 무비보셋은 다윗과 할아버지 사울과의 관계를 너무 잘 압니다. 어떤 관계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은 도망을 다니고 원수의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르니까 아하, 내가 죽었나 보다 두려워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에서 그 얼굴을 보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 재산이죠,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항상 너는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것이다. 2가지를 줬습니다. 하나는 재산을 줬고 하나는 아들을 삼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 시바를 불렀습니다. 사울의 재산은 다 내가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너는 너와 종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여 거둔 모든 곡식은 다 누구에게 주라? 무비보셋에게 주라. 11절에 보면은요, 왕의 식탁에서는 왕의 가족과 자녀들이 먹는데요,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하였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무비보셋은요 언제든지 다윗을 배반할 확률이 있습니다. 왜요? 이 나라의 왕은 사울 왕이고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는 요나단. 근데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바로 자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윗은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왜요?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생명의 은이죠.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왕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꼭 갚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는 받은 것만 생각하지 갚는 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사람들은요, 출세나 성공이나 부자가 되는 데 대해서 꼭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러면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다시 말하면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요나단만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 은혜를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3절,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7절,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다윗은 계속적으로 은총 베푼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받는 데 열매가 아니라 주는 데 열매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아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큰 은혜지만은 두 번째는 요나단 때문에 받은 은총이 너무 커서 요나단의 가족을 찾아봤더니 무비보셋에 있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느라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나의 나됨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